예,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피는 꽃이다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절망의 시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였고 이상이 없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상징적 인물이 사무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는가를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뀝니다.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드디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왕정시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약간 어색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신 것 같다가 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나를 지금 배반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듯이 왕정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신 것 같은 분위기와 또 하나님께서 왕정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할 거라는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정을 허락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시대라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왕정을 원했던 것인가 원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헷갈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중심에서 사사시대에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드디어 왕을 세우는 그런 중도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심정으로 왕을 세우게 됐었는가?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무엇을 요구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12장을 보기 전에 먼저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1절부터 10절에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론 기도이기는 한데 일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여러 시들이 노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기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나의 기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2장 1절에서 10절을 한나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한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되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사무엘의 등장을 이야기할 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1장에 와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단지 애가 없는 어떤 여인의 그 안타까운 기도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고통받고 그 시대에 가장 핍박받고 있는 혹은 뭔가 언통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한나가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에 한나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2장에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단지 어떤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당시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기도라면 오늘 2장에 있는 이 노래도 한 사람의 어떤 노래가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include 이런 단어를 제가 자주 쓰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는 사무엘상하는 원래는 하나의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과 하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와 그리고 2장에 있는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하 24장으로 끝나는데 사무엘하에 있는 22장에 있는 다윗의 노래와 24장에 있는 다윗의 기도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어떤 원통함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막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24장 끄트머리에. 그리고 22장에 다윗이 자기의 나라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하는데 그 내용이 한나의 노래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무엘서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쓰다 보니까 사무엘 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용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를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기도 하고 그 앞뒤를 좌우를 보면 뭐 풍족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욕망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여러 사람들을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1장에서 그 원통한 기도를 드렸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뿔, 자기의 영광 혹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2장 10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끄트머리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의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한나의 노래의 마무리입니다. 처음에는 내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맨 끝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도가 끝납니다. 이 노래가 끝납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고 설명입니다. 무슨 소린가? 개인의 고통과 그 시대의 원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특별한 어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짧게는 당연히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출현해서 그가 의로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그런데 7장부터 이제 8장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왕정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무엘은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7장 1절에 보면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에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대패를 해서 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가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장, 6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신상 옆에다, 그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왜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들 신보다 별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신상이 다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는 인간이 옮겨놔야 되고 하나님은 인간이 모셔야 되고
라고 인간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손이 다시 얘기해서 스스로 여호와께서 스스로 그곳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여호와가 자기가 성전에 있는 혹은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이 옮겨놓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자신들이 옮겨놓으면 신이 여기에 있다가 일로 옮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인간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을 옮길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예배당에 있습니까? 물론 예배당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교회에 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당에 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당을 간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을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안에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고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스스로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역사의 모든 곳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든 공간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스스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새끼를 난 소를 끌고 가면서 그가 뒤돌아보느냐 안 보느냐 주저하느냐 안 보느냐 왜 실험합니까? 저가 스스로 움직이는 신이냐 아니면 자신들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이 옮겨야 되는 신입니다. 다곤 신상을 만들어야 되고 신전을 만들어야 되고 신전이 얼마나 더 크냐 작냐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신의 능력을 자신들이 실험합니다. 그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이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해가 되십니까?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절입니다.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실로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소의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를 지나서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먼 곳이 아닙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곳과 기앗 여아림이 먼 데가 아닙니다. 2, 3일 정도 가면 금방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궤가 실로에 있는 성소로 돌아오지 못하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당연히 탄식했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고 했을 때 다들 만세를 외치고 너무 감사하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그랬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20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3절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당시의 제사장들,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그런 지도자들, 그런 제사장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20년 후에 나섭니다. 이때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렸을 때 불렀을 때 아이 사무엘을 밤중에 사무엘아 불렀다 그랬죠. 그때 그 아이라는 표현이 12살에서 13살 된 이스라엘은 이 성년식을
남자 12살, 그러니까 만으로 12살에 시작합니다. 13살에. 그게 성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라는 표현이 성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성인이 된 사무엘, 12살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럼 사무엘은 나이가 몇 살이 된 겁니까? 32살. 30살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죠. 30살은 소위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일을 시작하는 때가 30살입니다. 25살, 20살부터 부름을 받아서 25살부터 훈련을 받고 30살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게 30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30살에 제사장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사무엘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누구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혹은 자기의 인생을 거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하라.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한 여아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시지 않았습니까? 자신들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겼냐면 자기들의 욕망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풍요하고 다산하고 소위 복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이든 그가 바알이든 그가 아세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를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는 풍요와 다산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쫓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이 살만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2장, 이게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끄트머리에 보면, 다시 2절 끄트머리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은 번역의 오류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한데요. 사모하는 이라를 직역하면 애통했다. 이게 이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했다는 것을 간절히 바랬다. 그래서 사모했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 뜻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년 동안 기한 여아림의 법궤가 있는 동안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쫓아 살아가는 때는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별일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뭔가 힘든 일들이 생긴 겁니다. 가난함이 생기고 외부의 침입이 생기고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법궤에 있는 법궤를 생각하면서 그걸 애통해했더라. 여호와만 있었다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길 때 여호와의 법궤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도 자신들의 삶이 공고해지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면서 애통했더라. 이 때가 된 거예요. 부르짖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또 응답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삐질 만도 하고 화날 만도 하고 이것들이 진짜 내가 봐준 게 몇 번인데 이럴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사무엘을 보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부족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만저만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에 말씀은 뭡니까? 내가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드렸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자기의 희생 제물을 자기 스스로 가져와서 자기가 그 제물을 잡아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번제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죄악을 먼저 자기가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우선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욕심들, 그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형제 안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정리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불편한 것들을 먼저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맥락이 저는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보십시오. 7장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들의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사무엘이 언약식을 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언약식을 하자.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언약식을 진행한 것처럼 사무엘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다 모여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블레셋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다 모였다, 그리고 우리를 쳐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 모였을 때 쳐들어가자.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수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치러 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식에 참석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위협이 오니까 뭔가 실제적인 고난이 다시 닥치기 시작하니까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네가 우리를 불렀으니 네가 해결해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무엘을 또 등 떠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블레셋에서 법궤가 나올 때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깨닫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옵니다. 15절부터 사무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지금 이 표현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으로 다스렸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다스렸어요? 사무엘이 자기의 지혜나 혹은 무슨 창검이나 칼이나 무슨 돈이나 이런 것으로 다스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미스바 7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쳤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고 지금 누가 다스린 겁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사시대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재판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던 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용되었던 사사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사사들이 왕 노릇을 했죠.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자기들이 타락하고 자기들이 부패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왔습니다. 지금 미스바 7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왕이 없는 시대에 스스로 행함으로 타락했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를 회복했다.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왕이 다시 스스로 왕으로 복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8장 1절에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제 늙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를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엘세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제일 아래쪽이에요. 부엘세바가. 아브라함이 저 남방으로 가서 그랄 사람들하고 같이 언약을 맺었다가 그 언약의 우물 이런 뜻으로 세운 지역이 부엘세바입니다. 저 아래쪽이에요. 지금 요엘과 아비야를 잘 들으셔야 돼요. 부엘세바의 사사로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도시에 작은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여전히 사사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를 아주 작은 동네에 가서 작은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지금 사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재판은 뇌물을 받고 누구를 봐주거나 누구의 편을 들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마음대로 합니다. 굉장한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타락해서 별짓을 다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요엘과 아비야도 굉장히 타락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요구할 건 뭐여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여전히 사사예요. 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사사가 있고 지역별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부엘세바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 잘못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지난번에 엘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가지고 백성들이 와서 탄론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이걸 이유로 왕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설명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왕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와서 당신 아들들을 징계해달라고 했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사무엘의 성정으로 보면 나중에 사울을 대했던 거나 다윗을 대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자기 아들들이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대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사무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보면 알 겁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고 아주 너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주 단호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들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한 건 뭐예요? 당신 아들들을 보니 사사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난번에 자기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했을 때도 와서 전혀 자기들의 잘못으로 회개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법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호와가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엉뚱한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장로들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첫 번째로 뭘 오해하는 거냐면 사무엘을 이어서 아들들이 사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사직은 세습직이 아니에요. 세습직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에 13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세습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그 아들을 왕 삼으려고 했을 때 기드온이 그걸 거절합니다. 사사들은 다 다른 지파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했었던 거예요.
지금 브엘세바의 요엘과 아비에가 있었다는 것은 사무엘을 읽는다 읽지 않는다 그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 전국적 사사의 지위를 물려줄 거라고 예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와서 당신이 늙었고 당신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데 당신 아들들이 이렇게 못됐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사무엘에게 요구할 것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면 사무엘이 그걸 잡았을 텐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지나면서 그들은 먹고 살만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괜찮았을 거예요. 드디어 슬금슬금 더 잘 살고 싶은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왕을 달라. 누구처럼? 저 이방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그래서 되게 풍요롭고 그것처럼 우리도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 여기에 이 짧은 단어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우리에게 우리 왕을 우리에게 자기들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당연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8장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도 그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배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왜요? 사무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냥 목동이 쓰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냥 부리고 있는 개 같은 거예요. 사무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왕을, 그들의 욕망을 달라는 것이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8장 17절. 왕을 세우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줄줄줄 얘기하시고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누구의 종이 된다 그래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의도적으로 쓴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주의 여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를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데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된다는 겁니까? 왕의 종이 된다는 것이, 왕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그 왕이 자식도 데려가고 딸도 데려가고 모도 데려가고 너희 재산도 뺏고 해도 너희들이 좋아할 거야. 그의 종이 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간의 종이 되면서도 단지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왕이 강대해서 나라가 부강해서 거기서 나한테 떨어지는 몫이 있고 내 욕망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욕, 어떤 것들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왕의 종이라도, 아니 심지어 사탄에게 영혼을 팔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이고 사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간절히 끝까지 고집을 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지고 주신 독립성, 그 인격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주신 인격권, 그의 독립권을 존중해서 너가 죄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너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고 노예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끝까지 고집하고 그래도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왕정을 할 수 없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라 불보듯 뻔하죠. 잘못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무엘은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왕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게 8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절 두 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절 그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이래,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오독하게 됩니다. 1장부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오히려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 삼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 삼고 다윗을 왕 삼을 때 왕 이코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세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사무엘은 왕도 백성이다, 왕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끝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간절하게. 12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자, 왕 다 세웠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뭔가 이제 대단한 약속을 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다 생략하고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런 왕을 요구했다 뭐 이러면서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장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고요. 베단은 바락이에요. 바락. 그러니까 이 바락 아시죠? 바락. 그리고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사들을 보냈다,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도 충분히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약속한 걸 지켰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을 믿지 않고. 12절에 너희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너희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셀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십니까? 지난번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의 왕을, 우리를 위해 우리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이 너희가 너희를 위해 너희 왕을 너희 욕망 때문에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이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20절부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왕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이 마치 사사처럼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왕이 너희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 왕이 위대해서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그것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임을 맡긴 것이고 그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 일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라도 망각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활성화되어 있고 보기에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흥과 그 소위 성장과 그 대단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인가? 이것을 지금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13장부터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사무엘이 다시 돌아와서 사울 날리고 뭐 등등 또 자기 해야 될 일을 또 합니다. 끝까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하겠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 권한, 역할로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바로 이 자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